번째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명의 소사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 입산이고요. 그 다음에요 엘돈이고 그 다음에 압돈입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 세 명의 소사사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맨 처음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욥기를 읽을 때 처음 느끼는 게 뭐예요? 처음 느끼는 거? 욥은 어떤 사람이다? 동방의 의인이다. 그죠?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먼저 느끼는데 문제는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우리는 느끼기 이전에 하나님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복 주셔서 엄청 부자였다. 이거를 먼저 느끼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속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물이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여기를 지금 읽어보면 3명의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누구의 뒤를 이어예요? 입다. 맞습니다.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10절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더라. 11절 보니까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에 장사되었더라. 아얄론에 13절에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15절 보니까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뭘 느끼세요? 뭘 느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사사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뒤를 이었고 그 뒤를 이었고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의 길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일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10년 동안 일했고 그 다음에요 8년 동안 일했고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10년 동안 7년 동안 8년 동안 이렇게 일했다고 얘기하니까 도합합해봐야 25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도합합해봐 25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활동하는 내역을 쭉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기록했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가운데 내용만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9절에 보니까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딸들은 밖으로 신입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30명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들 30명, 딸 30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부자로 살았을까요?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엄청 부자로 살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엄청 부자로 살았다. 그가 엄청 축복을 받았다. 자녀가 풍성하고 지금 이렇게 엄청 부유하게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용 14절을 보니까 또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는 비싸니까 적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뭘 탔다고요? 나귀.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잘 살았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사들이 자식들이 있는 대로 결혼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한 명도 잘못된 애들이 없이 모두 잘 될 만큼 그렇게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그러고 그다음에 사사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뭘 주었다는 의미냐면 평화의 시기를 주었다. 평화의 시기를 주었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를 주었는데 사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들 부자로 엄청 잘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자로 엄청 잘 살았다. 그러면 그들이 부자로 잘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잘 살기는 했겠죠. 이해가 잘 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그들이 혹시 사사였기 때문에 잘 산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였기 때문에 잘 살지 않았을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사사가 뭔데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그들이 사사로서의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권력을 가졌다. 그럼 사사의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을 누리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평화의 시기에 있었던 사사가 들어보시면 아들 30명을 낳으려 그러면 한 여자에게서 30명 못 낳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여자에게서 30명. 무슨 여자가 기계도 아니고. 아니, 5쌍둥이 6번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6번 낳은 것들 중에 모조리 아들이어야 되죠. 그래야 30이죠. 이해가 잘 되셨어요? 5, 6, 30. 맞네요. 모조리 아들이어야 되죠. 그런데 모조리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일단 반반이라고 잡고 아들 30을 낳으려 그러면 딸들도 좀 낳아줘야 되죠. 그죠? 그럼 못해도 아들 30을 낳기 위해 딸 10명이 끼어있다 그래도 적어도 자식이 40명 이상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40명 이상 한 여자한테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택도 없는 얘기죠. 아니, 우리 집도 숫자가 많다 그러는데 9남매.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대단하다 그랬어요.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해서 자식을 9이나 그렇게 낳을 수 있냐? 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시대에는, 근데 우리 시골에는 사실 제가 나이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고 60년대생인 건 맞습니다. 60년대생인데 근데 그때는 참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 집은 그래도 잘못된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를 앞선 자식이 없다. 이걸 자랑 삼을 만큼 주변에서 홍역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고 번개 맞아서 죽고 그 다음에 이게 복막염 걸렸는데 그냥 똥 싸러 가라고 오고 막 그래가지고 배 아프다 그러니까 그럼 똥 싸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죽고 막 죽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왜? 차가 거의 없어. 그만큼. 그리고 트럭이 한 대 지나가면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막 매연 막 나오고 그러면 그 냄새 좋다고 막 뒤에 따라다니고. 왜냐면 차가 걷는 거랑 속도가 비슷했어요. 속도가 비슷해. 그러면 버스가 오든 트럭이 오든 그걸 따라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매연 맡으면서 그것도 도시 냄새라고. 그걸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장래 희망 적으라 그랬더니 선생님, 과학자, 대통령, 변호사 그리고 그 다음에 운전사 있어. 난 나중에 커서 운전할래.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자식을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문제는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구남매가 그냥 그대로 쭉 다 잘 컸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들 자식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심히들 낳아도 구남매 많아봐 제일 많아봐야 뭐 11남매 12남매가 제일 많아요. 그 정도. 이 정도까지니까 그러면 40명 어쩌면 50명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60명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70명이나 80명일지도 모를 그런 자식들을 지금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또 아들 40명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헬렐의 아들 압도는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40명. 그럼 5명씩 5쌍둥이 몇 번 낳아야 돼요? 8번이나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들로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평화의 시기를 줬다. 하나님은 평화의 시기를 줬다. 그럼 그 평화의 시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의 믿음도 키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평화의 시기에 사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고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살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뭐 했다고요? 중첩을 했다고요. 마누라를 여럿을 들이고 첩을 들여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산 것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여자를 많이 들이면 집안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한테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여자들 중에 하와가 제일 행복한 여자래요. 하와가 제일 행복한 여자래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대. 한 가지 1번 시댁이 없어. 시댁이 없으니까 하와가 제일 행복한 여자예요. 두 번째 여자가 없어. 그냥 있는 거라고는 그 여자 하나인데 그래서 행복했대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30명, 40명씩 이렇게 하려 그러면요. 남자가 얼마만큼 권위를 드러내야지만 여자들을 몇 명씩 이렇게 거느리고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자식이 3, 40명이 되려고 하면요. 여자가 몇 명쯤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3명을 낳고 어떤 사람은 4명을 낳는데요. 한 번 들어간 여자한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여자를 다시 안 찾는다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새 여자를 구하고 새 여자를 구하고 새 여자를 구해야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늙은 여자한테 애기 안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 든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집에서 애 낳다가 그냥 버림받고 일만 죽으라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평화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사사마저도 이렇게 살았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사가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한 그 정도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의 왜곡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살았으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거룩하고 대단히 하나님을 섬기는 엄청난 사람들이 존재했을까? 이런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준 이 평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스라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몇 번 기록이 돼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단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사사로 세워져서 그들이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라는 거죠. 우리는 잘 살고 있을까? 그럼 일단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보죠.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며칠 전에 기도받으러 오셨던 그 집사님이 저랑 통화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무슨 오해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고치고 싶어요.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싶어요. 왜냐면 저 막 그렇게 뭐 길게 살 생각이 없으니까 뭐 고쳐서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근데 뭐가 처음에 그렇게 거슬리던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성도들을 너무 애 취급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너무 어린애 취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처럼 저는 들렸어요. 일방적으로 가르친다라는 의미처럼 들렸다.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좀 성도들을 좀 존중하고 성도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은 목사라고 얘기를 들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일방적으로 안 하려고. 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왜 고개를 다 저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성실함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헌신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길길이 뛰면서 막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고, 잘못했다,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만 왜 계속했을까? 이런 거죠.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이 빠락빠락해서 하도 소리를 질러 싸니까 눈치를 보고 있고, 또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을 내놓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믿음직하게 잘 행동했었으면, 바른 행동을 했었으면 그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왜 믿고 좀 기다려주지 못했을까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위험해 보였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도 했었겠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자꾸 가면서 고집을 피우고 빠락빠락 우겨대니까 그렇게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스타일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스타일이 그래서 여전히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말씀들은 제 생각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발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수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발음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고쳐야 될 게 뭐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걸 느꼈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번은 뭐였다고요? 너무 애 취급한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애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소리도 지르고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친임이 거기서 드러났나?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거칠죠. 왜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세상에서 안 살고 그냥 늘 목사님으로서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조심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온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전도사님 또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또 강도사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저도 전도사도 하고 강소사도 하기는 했죠.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부목사님 생활도 좀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훈련도 받고 그렇게 부목사님 생활을 한 뭐 10년 이상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부드럽게 지내는 훈련들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고 지내다가 그리고 뭐 위임을 받아서 와서 담임을 하게 되든지 뭐 대부분 위임 받아서 온 거죠. 다른 그다음에 뭐 개척을 하든지 이제 그런 목사님이 되셨을 텐데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엄청 많은 상태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젊었을 때 신학을 했는데 목회를 못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제가 훈련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꾸 드러났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친 부분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사랑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받았다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목사님과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죠? 네,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못난 것들을 볼 때는 이제 저는 이제 곧 죽어야 되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몸은 계속 지나고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막 너무 아픈 상태에서 언제 생명이 끊어지면 그날로 끝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얼른 전달을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쁘신 교회를 그렇게 남겨놓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죽으니까 이런 얘기도 들을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응? 시한부 6개월 살다가 죽었으면 정말 간단하게 이런 얘기도 안 듣고 정말 뜨겁게 살다 갔다 이런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걸 사사기 속에서 기록해서 자꾸 우리에게 이걸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거 자꾸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쓱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이거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어도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은 목사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목숨값으로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그 구원의 기쁨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은혜의 그 놀라움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나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 다음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는 그러면 내 자존심은 또 내 재물은 또 내 시간은 내 몸의 체력은 어떻게 지킬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종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좋은 종은 바닥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각종 굳은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살펴서 주인이 신경 쓰지 않도록 미리 움직이는 게 좋은 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종은 주님의 뜻을 지켜야 됩니다. 그 주인의 뜻을 지켜야 되는 건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렇게 주인의 뜻을 섬길 수 있어야 좋은 종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핑계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핑계가 너무 많아요. 일단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 너무 피곤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윽박지르는 거 아닙니다. 뭔 아니라고요? 윽박지르는 거 아니라고요. 윽박지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도 세뇌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직장 생활에서 어디다 쓰시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럼 뭐 하게요? 돈 벌면서 그렇게 그냥 늙어갈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버티다가 결국 늙어서 퇴임할 거라고요. 그럼 그때 얼마 동안에 돈이 모아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갖고 나머지 늙어서 그걸 버티면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거 인정받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까지 직장에 목매우고 그렇게 사시냐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또 자식을 위해서 또 열심히 그렇게 사신대요. 그걸 어디다 쓰시려고. 여러분 여기에서요, 연세가 있으신 분 자식을 위해서 내가 누릴 거 안 누리고 먹을 거 못 먹고 내 자유 포기해가면서 그러면서 사셨던 나이 드신 분들 다 많아요. 여기 김종철 장로님, 전봉순 권사님 어떻게 사셨어요? 자식을 위해서. 여기 자식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자식한테 들으라고. 그놈의 새끼한테.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키워요. 최선을 다해서 키운다고요. 문제는요, 그놈이 가능성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얘가 고집을 피우고 지 맘대로 하겠다고 막 나서서 막 설치고 난리가 났어. 응? 부모님 따라서 안 따라서 하겠다고. 지 맘대로 살겠다고. 아니 그러면 지 맘대로 하라고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있어요. 1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2번, 그놈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게끔 그냥 내비둬서 도와줬다? 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단한 자식으로 잘 컸습니까? 아니, 저 집은 좀 잘 컸어요. 별로 여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아들들이나 딸들과 다르지 않게 자랐어요. 대단한 대학을 나오고 엄청나게 좋은 직장을 갖고, 그래서 뭐가 다르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죽을 거예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자식에게는 뭐가 남았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 어린 자식을 키우면서 엄청나게 기대했던 그것이 세상을 빛내고요,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까? 아니란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요, 저 천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막 처음 이제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막 시댁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을 데려다 놓고 아버지가 2시간 동안 우리 청정이는 어렸을 때 이랬고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줄줄이 이 자식 자랑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부모라고 또 맞장구 치고 그랬어요? 대단했네요. 막 이러면서 며느리는 또 거기서 그 앞에 그러고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했죠. 어떤 것이 지혜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인생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얻는 것으로 대단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시라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재호 목사님 오늘 들려가셨어요? 우리 교회 엄청 좋아해요. 오늘 들렸다 가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례가 있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랬다고요. 근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이야. 나온 지 1년도 안 됐답니다.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목사님 최고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냥 막 그동안 막 정들었던 교인도 아니고 그냥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잠깐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1년 조금 교회를 못 다니고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참, 나는 그걸 딱 들으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아니,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었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소중하게 잘 지켜서 헌신해왔던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버림받지 않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엄청 마음에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우리요, 여기서 교인들, 쓸모있는 교인들을 세우려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기로 합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런 것, 그거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가진 사명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해내기 위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기 전에 예를 들어 막 한 1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들, 막 이런 분들, 저는 잘 모르죠. 1개월이 남았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에 뭐 얼마 못 사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여기서 구원받고 또 주의 나라를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교회가 점점 튼튼하게 자라가는 것도 제 마음엔 소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이 세 명의 소사사가 참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기에 못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것.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그 죄를 반복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있는 축복을 거두시고 그때부터는 징계하고 회초리를 들고 못난 것들을 고쳐내시려고 시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형통함들 이런 것들이 중간에 멈추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할 때 부지런히 결단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요와 건강함과 축복을 우리가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오할 만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형통함들이 지금 참 복된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시기에 우리가 나태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평화의 시기에 우리가 죄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의 시기에 우리는 얼마든 타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기로 하면 미국 같은 경우 이렇잖아요. 미국에는 사실은 아들내미가 지금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유학을 보낼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좀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도 미국도 또 화란도 네덜란드 다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내가 신앙을 망치고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가지게 됩니다. 거기는 사역자들도 구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오히려 유학 가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냥 공부도 하고 일할 수 있는 배경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문제는 그러면서 신앙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 교회가 지금
제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어서 이미 그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교회 안에서 그 성소수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죠. 다른 종교들은 배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오직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니까 다른 방법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마저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교훈을 얻으려고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받고 부자 돼서 잘 살라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식들을 형통하라고 그렇게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왔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와서 여기서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모두 다 들어가는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현재 이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정치는 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쪽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너무 못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수준에, 그러니까 국민들 수준에 정치는 너무 못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휘두르는 대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다 극우입니다. 대부분 극우예요. 사실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도 있대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이걸 보면서 야,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 하는데 사실은 전 극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극좌도 안 좋아합니다. 물론 정치인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면 이해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일면 이해되는 게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이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쪽이 민주당 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쪽이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극단적으로 교회에 모임을 못 갖게 하고 핍박했던 쪽이 또 그쪽이었다라는 것도 사실 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 줄 아시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부분과 서로 배치되고 대립하는 거라면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는 된다. 그렇지만 그쪽에 정치적으로까지 모든 것들을 그걸 옳다고 인정하는 쪽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걸 아시죠? 저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무슨 사람의 생각에 옳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당연히 바르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여러분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라고 제가 몇 번씩 얘기를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바르게 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세상의 어떤 쪽으로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일. 그래서 내 양심을 지키고 내 발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내는 쪽으로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람이 흔드는데 마음대로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이기를, 그리고 주님 외에는 다른 오름이 없는 것으로 결단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목소리 좋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평안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또 이 풍요를 누리며 이렇게 안전하고 또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이 평화와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을 바로 지킴으로 인하여 이 행복과 평안과 풍요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앙을 잊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나태한 태도를 취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이 복도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로 살고 주님을 바로 섬겨서 주님 앞에 영광되도록 사는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자격이 없으나 주가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마음에 결단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또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런 각오를 드릴 때에 우리가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